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읍시다. 그 다음에 축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순종들 참 잘하시네요.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고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소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헌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글을 찾아봅니다. 과연 사회에서는 무엇을 두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통하여서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을 들인 것에 대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한 것을 가지고 헌신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에서 벌이는 캠페인 운동에 대하여서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것은 마음을 들인 것에 대해서 헌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정치 운동하는 사람들, 그 선거 운동을 두고 또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헌신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헌신은 뭐냐? 마음을 들인 것에 대하여서 또 그들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감사함으로 헌신했다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죠. 그래서 우리 충성한 군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일부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바쳐 전쟁한 이런 군인들에 대하여서 당신들이 헌신해 국가는 국민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노동의 대가를 바라고 분명히 받기는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그 수고에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번에 강원도에 큰 불이 났죠. 이 소방관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또 평가하기를 당신들의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헌신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들인 것에 대하여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대하여서 그들의 삶의 일부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가리켜서 헌신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이미 많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헌신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헌신자로 쓰시려고 불러주심을 믿는 데서부터 헌신은 출발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립이 나오죠.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이 그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나오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 살펴봤지만 8장 앞에 5절 6절에 가게 되면 빌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첫 부분이 나오기를 빌립이 어디에 가서 봉사를 했느냐, 헌신했느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봉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는 왜 내려갔을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빌립 집사의 고향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8장에 초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느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가게 된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 간 것이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더 살기 좋아서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직장이 옮겨지니까 옮긴 것, 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도 빌립 집사의 고향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살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뭐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는 피신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빌립 집사가 내려간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뭘 했느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이곳에 우리 모인 우리 동탄절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남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이곳까지 오시게 되는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터를 찾아서 오셨든지 아니면 새로운 집을 얻게 돼서 오셨든지 어떤 연유로 해서 오셨든지 간에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 자유로 떠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빌립 집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떠밀려서 이곳까지 내려오게 되었더라.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 12제자가 있지만 아무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전도한 제자가 없어요. 왜? 이방 땅이니까.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나님 말씀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자기들끼리만 옴닥옴닥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지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줘도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핍박을 통해서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오게 되었더라. 어쨌든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이 말씀을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방인들인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또 빌립 집사가 또 기적도 행하니까 기적도 보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잘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죠. 그건 빌립의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은 아직 몰랐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오긴 왔지만 아직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지를 몰라요. 자기는 어디까지나 생각하기를 나는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빌립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동탄절교회에 머물게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여러분이 와서 직분을 얻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헌신이 시작돼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또 언제로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내가 여기서 머무는 한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지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처음에 이제 서울 방배동에 살다가 오신 분이에요. 방배동에 살다가 오신 분인데 와서 처음에 신방할 때에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여기서 계시면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열심히 일꾼 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사님 저희 교회 오래 안 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배동 살다가 이 와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니까 얼마나 참 좀 이 방배동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시골 그리고 그 벌써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때 와울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여러분 참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마치 뭐라고 하냐면 곧 떠날 것이다. 조금만 좋아지면 떠날 것이다. 근데 그분이 하시니 그 남편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장인어른 이 회사에서 같이 그냥 일꾼으로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얻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회사입니다.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죠 이분이. 제가 지금도 이제 우스갯소리 합니다. 지사님 안 떠나셨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부모님도 방배동 사셨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이제 모든 거 일을 정리하고 부모님도 내려오셨어요. 이곳으로 내려와서 병점에다가 집을 사드리고 그 부모님도 교회 등록해서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몰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곳은 이 동네가 너무 방배동이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후진되니까 내가 뭐 얼마나 살겠는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필요하니까 보내셨더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헌신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 헌신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헌신이다. 이해가십니까? 예,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게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원해서 내가 여기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 교회가 세워주는 자리, 목사님이 세워주는 자리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비례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12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주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곳에 말씀을 증거했더니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무슨 재능이 얼마나 큰가, 내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안 해요. 내가 젊었느냐 아니면 나이가 많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빌립 집사도 단순한 집사님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직분의 집사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니까, 그가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훌륭하거든요. 말씀도 참 뛰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빌립 집사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 앞에 8장 6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성공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성공한 자리. 또 어디에 머물고 싶어 합니까? 인기 있는 자리. 성공해서 한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정말 성공가들 달리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말 이렇게 뭔가 즐거운 자리, 행복한 자리, 잘 나가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 그것을 떠나가면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제 최초의 선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막 인기가 좋아서 뭔가 좀 우리 목사님들 말만 따르면 이제 목회할 맛이 나는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빌립아, 이곳을 떠나라. 사마리아를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하는 것은 광야로 가라.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아니, 하나님 이곳에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뭔가 좀 이제 열심히 순종해서 충성해서 인기도 있고, 그죠? 뭔가 성공한 자리에서 막 행복도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엘리야 선지자도 보고, 그죠? 모세도 보고, 예수님 변화된 모습도 보고 얼마나 행복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그렇죠? 초막셋을 짓고 함께 머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뭔가 좀 자기 마음에, 주님의 은혜보다도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에 흡족한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마음에 행복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거기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와서 낫게 해달라고 지금 제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고, 산 밑에는 주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꽉 차 있는데 지금 너나 조차고 우리만 조차고 이 변화산 이 꼭대기에서 머무는 것이 가하냐? 주님 말씀 그것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내려가자. 내려가니까 아니라 막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인기 있는 자리, 성공한 자리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더라. 빌립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그가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난 것이지만 빌립의 마음속에도 성공한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이 봉사의 직분을 두고 참 이 시끄러운 소리가 때로는 많이 들려요. 매년 새해 때마다 뭐 구역 두고 막 그냥 씩씩대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누구는 뭐 이쪽 구역 가고 누구는 저쪽 가고 누구는 뭐 이런 구역에 뭐 순종 잘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구역장 보내고 누구는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식구들이 있는데 구역장으로 보내고 한다든지 말이죠. 예. 누구는 뭐 한 번 시키고 말고 누구는 뭐 계속 시키고 말고 이런 식으로 교회 구역에서부터 직분도 마찬가지 뭐 성가대 자리, 교사의 자리, 교회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차량 봉사하는 자리, 밖에 나가서 예배 안내하는 자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목사님 목회를 두고 있어서 당회를 열어서 자 일꾼들을 섭렵해가지고 마음에 두고 다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양들의 상태를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의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목사님, 이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여기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좋겠다. 목사님이 다 구상을 기도하고 다 구상을 해요.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따라서 목회가 해나갈 때에 이렇게 섬겨주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잘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임명하면 거기 우리가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맡은 자리에서 내가 작년에 맡은 이 자리에서 내가 교사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아이들도 부흥시키고 있고 나는 저 구역에서 내가 구역장으로 정말 열심히 잘해서 구역 식구도 잘 따르고 구역도 부흥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갑자기 나한테 다른 구역으로 가라는 거야? 왜 나에게 교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졸지에 그냥 차량 봉사를 하라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목사님이 어떤 목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목사님이 그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명령이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 예배 나와라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에 일어나게. 목회 30년, 20년, 35년 저는 벌써 목회가 35년이에요. 198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새벽 예배 지금까지 나가죠. 4시가 되면 눈이 떠지긴 합니다만은 일어날 때 겉도는 게 잘 잤다고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은 떠지지만 그 정신을 차기까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아무리 평생을 목회해서도요 새벽 예배 몸부림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자동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니까 자동으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놀러 가고 싶은 마음,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아요. 한 번 나오려면 내 내면의 영적인 싸움, 환경과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 친구들과의 영적인 싸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이기고 나되 모처럼 한 번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의를 빠지지 말고 지켜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너무한다 이 말이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많이 싸운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몰라주시네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뭐 살라고? 저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해하고 충성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주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안 무거운 겁니까? 저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한 단어 하나마다 무거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청년 시절에 신앙 공부 신학 가기 전에 진짜 저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무겁냐 말이지. 무거워 죽겠는데 나는 그냥 막. 왜 무거운 걸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으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번 작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부터 내가 마음 먹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루 넘기는 것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으면 내일 아침 딱 오늘 마음 먹고 내일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내일 하루 끝날 때까지 절대 생각으로 말로 마음에 품은 것으로 행동으로 내가 죄짓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한번 살아만 보세요. 내일 하루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숨 막힙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순종, 말씀의 순종은요,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깨닫는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 깨닫는 거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아멘해서 그것이 100% 돼가지고 내가 순종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갖고 못 깨달는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을 깨닫는가, 왜 그것을 못 깨닫는가,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내가 순종하지, 깨달아져야 순종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게 정답이에요. 빌립 집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빌립 집사가 원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성공하는 사마리아를 떠나고 싶지 않아. 아무도 와서 행하지 않는 곳에 내가 와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도 어디예요? 광야라. 그곳에는 사람도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인기를 누리려야 인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뭘 인기를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떠나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니까 빌립은 뭡니까? 즉시로 떠났더라.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당회를 통하여서 어떤 직분으로 언제 어느 때에 항상 여러분이 옮겨질지라도, 어떤 사명을 받을지라도 무조건 암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자를 주시든지 간에 어떤 자를 광야에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했더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은 아멘하고 그대로 준수하고 나아갔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누구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남쪽으로 향하여서 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사실 이 26절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남쪽으로 향했다는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 길은 광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한 말 가운데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든 단어 하나하나 사용할 때에 반드시 뜻이 있어서 사용한 것이지 그냥 사용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6절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남쪽으로 향하여 갔더라. 이유가 있어요. 그 길은 광야라. 왜 굳이 광야라고 하는 길을, 목적지는 가사지만 왜 하나님이 가사를 강조합니까?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중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어떤 자리에서, 인기 없는 자리에서, 아니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넘치는 자리, 영광된 자리, 한참 좋은 자리, 성공한 자리에서 그거를 다 내려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자, 그럼 세 번째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립 집사의 고향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지방에 이 빌립이 고향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와서 어디까지 지금 온 거예요? 사마리아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까지 분기점, 사마리아가 분기점을 통하여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쪽은 어디 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 가라고 한 곳이 가사가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빌립 집사의 고향이 어디냐? 가이사랴.
동서남북 가운데 어딜까요? 그러면 남쪽이 반대가 어디예요? 북쪽이죠. 어디예요? 북쪽에, 다시 말하면 정반대예요. 남과 북이 정반대.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8장 40절에 빌립 집사가 이 모든 사명을 마무리 감당하고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드디어 빌립이 자기 고향 가이사라에 이르니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무리 설명으로 딱 끝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빌립은 비록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이 사마리아까지 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 내가 여기서 사역하다가 어디로 가리라? 내 고향 가이사라로 가리라. 그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이제 마치고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내 고향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뜻밖대로 어디로 보냈어요? 자기 고향과는 정반대인 방향 가사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마리아 충성을 다했고 이만큼 전도를 많이 했고 이만한 백성들 많이 제자들도 행하지 못한 것을 제가 지금 이루어놨는데 이제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밖에도 전혀도 엉뚱한 것을 나를 보냅니까? 자, 이 명령이 말이 돼도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전혀 내 생각과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그 명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실지라도 그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져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다? 아멘밖에 없어요. 이 아멘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아멘합니다. 이 두 번째 광야로 가라고 했던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빌립 집사는 아멘하고 가요. 그 쉬운 자리 아니라 그랬어요. 쉬운 자리 아니라 그랬어요. 성공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광야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이죠. 아이 사마리아에 머물러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텐데 광야길에 가봐야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곳에 전도를 해요? 그곳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눈감도 몰랐지 뭘 알긴 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섭리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가니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곱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왜 보호마가 되는가? 바로 이 순간 이 빌립 집사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화된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00년을 흘러오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 자기 고향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야 될 이 북쪽인데 왜 남쪽으로 가려는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굳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 하나님 명령이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우리 남주도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동탄지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섬기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거 빌립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전혀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말씀 아니 목사님 전혀 다른 것을 나에게 맡기시더라. 목사님의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어. 당회가 나에게 주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마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명마입니까? 명마 잘 달리는 명마 힘 좋고 튼튼하고 잘 달리는 명마입니까? 명마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거예요. 명마의 기준이 명마 잘생긴 놈? 잘 달리는 놈? 튼튼한 놈? 명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명마입니다. 믿기 안 어려워요? 여러분 명마가 뭐 잘생기고 뭐 잘 달려야 명마입니까? 자, 명마가 주인을 태웠어요. 자, 주인이 달려라 하고 탁 채찍을 때립니다.
막 힘차게 잘 들어갑니다. 예, 갑자기 주인에게 그냥 탁 꼬리를 당기면서 스톱 이렇게 한단 말이다. 멈춰라 그랬더니 이 명마가 하는 말이 주인님 아직 다 힘이 남았습니다.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막 달려가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거지 뭘. 주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건 명마가 아니죠. 아무리 잘 달려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어디까지나 주인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이 이게 명마지 잘 달리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사 받았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데 있어서 목사님 저는요 찬양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할래요. 목사님 저는요 반주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반주할래요.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은사 할래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쓰시려고 은사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가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사가 넘치는 이 교회에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바르게 활용할 것 같으면 질서를 따라 하라 그랬어요. 질서를 따라 하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중용이 나옵니다. 그 중용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막 뛰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주인의 말도 안 듣는 무조건 달려가기만 좋아하는 이러한 명마들이 말 안 듣는 명마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저마다 내 은사가 최고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은사 주고 싸우라고 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그 은사가 무엇이니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게 하는 자리가 진정한 섬김의 자리인 것이지 나 이런 은사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왜 문제가 되느냐. 빌립으로 할 말 같으면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내 고향은 저쪽이고 내가 이곳에 하다가 이곳에 갈 것인데 왜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탄제일교회 우리 남진도 회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다짐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어느 곳에 부를지라도 일단은 부르신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쓰시려고 부르셨다. 아멘하고 잘 충성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는 간에 그 자리에서 아멘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더라. 순종하는 헌신하는 방향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훌륭한 이러한 헌신자가 되어지더라. 바라기는 이 동탄교회 제일교회 모든 남준교회와 우리 또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하시죠. 왜? 가라 하면 가고 또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는 이러한 정말로 진실한 헌신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헌신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 몸된 교회 이곳에 뜻이 있어서 동탄제일교회 세웠는데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